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우리 전국의 사다리, 전국의 또는 계단, 우리 27계단에 오늘이 60번부터 할 차례죠? 60번. 자,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헤시키야는 쉬지 않고 하느님의 바라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느님의, 그러니까 하느님을 바라는 거겠죠. 아마 타이프를 잘못한 것 같아요. 하느님을 바라고. 그러니까 헤시키야라고 하는 것은 헤시키야가 혼자 독수를 하면서 고요와 침묵을 지키는 그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는 기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unceasing worship, 그리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하느님을 경배하는 거고, 하느님을 섬기는 거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느님을 말하자면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면 다른 일을 모두 그만두고 모든 사람을 포기하고 이웃을 포기하고 헤시키야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헤시키야를 하기 위한 것은 왜냐? 언젠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든 뭐 사업이든 뭐 자녀를 기르는 일이든 뭐 밥을 먹는 일이든 모든 일을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헤시키야는 그 삶을 준비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61번을 보면, 자, 호흡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정적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서 정적이라고 그러니까 고요의 침묵의 가치를 알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바로 예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이것을 예수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바치는 기도가, 예수 기도는 어떻게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호흡에 맞춰서, 우리말로는 이게 말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게 하기가 좀 말이 길죠. 그래서 라틴 말이나 이런 걸 하면 더 간단해요. 말하자면 우리 Lord have mercy, 그렇게, 그러니까 훨씬 영어로 해도 훨씬 짧아요. Jesus Christ 뭐 이렇게 하는 거죠. Have mercy on us. 뭐 이게 라틴 말로 하면 뭐 더 짧고. 그러니까 이거를 호흡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호흡에 맞춰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셔.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한번 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막 분심이 막 들고 막 기도가 안 되고 뭐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왔는데 막 잠을 잘 수가 없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가 들은 말 하나 뭐 무슨 뭐 뱀 얘기 하나 뭐 하나 들었는데 그게 계속 그게 사라지지 않고 그냥 계속 저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수면제를 먹어요? 마약을 먹어? 어떻게 해? 그렇죠? 그것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이 하는 것은 그럴 때는 묵주기도나 이런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것은 상상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도예요. 상상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때 분심이 너무 많을 때 화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화살 기도가 훨씬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예수 마리아 요셉도 화살 기도죠. 예. 그래서 그를 화살을 쏘는 겁니다. 성모성도 원래 화살 기도예요. 일종의. 그렇지만 이게 묵상을 같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더 짧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면은 뭐에 집중해야 되겠죠? 호흡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내가 많은 사업을 구상했을까요? 많은 계획을 내가 오늘은 어디도 가고 누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저기서 커피도 한잔 누구도 만나고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아니죠? 예, 그때는 숨 쉬고 그런 게 엄마의 숨 쉬는 소리가 내 생각이 들릴 것 같아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들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같이 있을 때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렇지만 요나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엄마의 숨소리, 심장의 박동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의 숨소리가 고르지 않으면 불안을 느꼈겠죠? 엄마의 심장 소리가 막 갑자기 천천히 뛰다가 퍽퍽퍽퍽 막 뛰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도 같이 불안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호흡을 내가 마음이 막 널뛰고 막 정신없이 막 미친 듯이 그럴 때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막 그럴 때 어떻게 우리들이 하느냐? 예수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이 기도를 그냥 기도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해를 하면서 호흡에 맞춰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고 있는 거예요. 벌써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각종 무기를 우리에게 수많은 무기를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남자들이 되게 막 수많은 무기도 활도 옛날 같으면 활도 해가지고 다니고 여기다 긴 칼도 하고 짧은 단도도 끼고 하고 말하자면 단도 같은 겁니다. 탁 그런 적의 공격이 올 때 단탁 해서 그놈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일종의 화살기도. 그래서 화살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떨 때 내가 이 기도가 끊어지는가? 그럴 때 내가 뭐에 분심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그렇죠? 내가 혼자 묵주를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불쌍히 1시간 내가 시간이 있어서 산보를 하면서 화살 기도를 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와. 뭔가 그때 내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뭐에 내가 자꾸만 휩쓸리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이 내 삶에 끊임없이 자꾸만 끊어지는구나. 그렇죠? 내가 욕심을 부리면 뭐 어떻겠어요? 아예 하느님의 현존이 들어오는 거는 아예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스키야를 침묵의 기도를 고요의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기에 그래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기억하여라. 예수님께서 현존하고 계심을 기억하여라. 어떻게? 내 매 숨마다 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숨마다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현존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실 이 기도를 우리들이 이것은 우리들이 뭐 누가 똑똑해서 이 기도를 잘하고 누가 뭐 머리가 모자라서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수련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수련을 할 때 그대는 고요의 침묵의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62번.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내가 정말 내가 더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수련하고 싶다 하는 분은 예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수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62번. 이기심은 순종하며 사는 수사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독수사는 독수사를 망하게 하는 것은 기도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두 가지 사람을 구별했어요. 순종의 규율 아래 살아가는 수사. 그것은 공동체 안에 사는 거죠. 순종의 규율 아래 사는 수사에게는 자기 의지가 곧 타락이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완전히 내려놓는 도구로 삼는 거죠. 말하자면 그 공동체의 뭐 원장이 수도 원장이 뭐 원장 신부나 수녀가 뭐 본당 신부가 뭐 정말로 완전해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뜻을 버리는 도구로 삼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 뜻을 버리는 길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사는 수사는 자기 뜻을 내세우는 것이 곧 타락이고, 독수 생활을 하는 수사에게는 기도를 멈추는 것이 곧 멸망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뭘 할까요?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 없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63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손님들이 당신의 수시를 찾아왔기 때문에 당신이 기뻐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낙담으로부터 오는 휴가가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휴가를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휴가가 아니라요. 이게 약간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혼자 독수를 해야 되는데 독수를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오는 걸 더 기뻐한다. 그러면 그대는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대가 낭망으로부터 그가 휴가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낭망으로부터 도망을 쳤다는 뜻이에요. 자기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내면을 보니까 너무 한심스럽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밖에 있는 것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정면으로 낙심과 싸워야 돼. 맞부딪혀 싸워야 되는데 그 낙심에서부터 자기가 도피를 하는 거야. 낙심에서 도피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로부터도 도피를 하는 거냐면 하느님께로부터도 휴가를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 당신은 좀 이제 가만히 있어. 난 내 삶을 좀 살고 싶어. 하느님한테로부터도 휴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참 이 대목이 저에게 정말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주일이면 젊을 때는 주일 미사가 막 세 대, 네 대, 본당 신부 젊어서 신부 하면 세 대, 네 대 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느님한테서 완전히 당신 일 끝냈으니까 내 시간을 갖겠다고 휴가를, 그것은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구나. 정말 여기에 독수사는 독수를 하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의 외부로부터 다른 데서 세상에서 오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혼자 하느님과의 함께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것을 더 기뻐한다면 그는 정면으로 자기가 싸워야 될 낙담으로부터도 도망을 쳤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한테서도 도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게서 오는 휴가는 절대 아니에요. 하느님한테로부터도 도망을 치는 거죠. 자, 64번을 볼까요? 자, 그러므로 당신은 부당한 일을 당한 과부처럼 기도해야 하며, 루카복음 18장에 나오는 거 있죠? 재판관이 아주 고약한 재판관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 위대한 은수자 아르세니우스를 헤시키야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예, 동방교회에서는 이 아르세니우스라는 이 수사를 더 그레이트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정말 이 아르세니우스라는 사람이 대아르세니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르세니오. 이렇게 유명한 아르세니오가 아니고 붙이려고 했는데 아르세니오. 그 독수 생활을 하면서
이 훌륭한 헤시카스트를, 이 놀라운 이 은수자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가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좋은 편은 뭐예요? 왜?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유한 겁니다. 마르다가 아니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제 동생 보러 저를 도우라고 일러 주십시오. 이렇게 마르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는 많은 일에 신경을 쓰지만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들의 삶에, 그렇죠? 마르다도 분명히 자기의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 할까? 그가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려보내곤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예, 이 아르세니우스는 부제였는데 교황님께서 직접 임명한 부제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아르세니오는 로마의 황제의 교사였어요. 개인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모님은, 말하자면 아버님은 로마의 집정관이 있죠.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집정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어요. 350년에 태어났다고 여기에 이 너무너무나 뛰어난 실력을 가져서 황제가 자기 아들의 교사가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루는 황제가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 하고 있나, 스승한테 잘 배우고 있나 몰래 방문을 갔답니다. 갔더니 선생은 서서 있고 자기 아들은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임금 황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스승을 보고, 아르세니오 보고 앉으라고 그러고 자기 아들 왕자를 일어나서 너는 스승 밑에서 네가 배워야 되는데 이놈아 네가 앉아서 이 스승이 네가 서서 그렇게 저기를 했답니다. 아르세니오는 나중에 그 궁중에 너무너무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그는 그러한 것에 실증을 느꼈고 결국은 에집트에 가서 엄격한 수도원에 가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황제가 자기 아들을 또 다른 황제가 동방의 황제가 자기 아들을 가르쳐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그때 일화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존 드워프라는 것은 난쟁이 요한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유명한 교부입니다. 하루는 이제 거기에 수동원에 들어갔으니까 독수사들만,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 거기에 스승이 난쟁이 요한입니다. 거기에 인도를 받아서 갔는데 난쟁이 요한이 이 아르세니오가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했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에 그가 서 있는 채로 그대로 거기다 내버려 뒀답니다. 이제 난쟁이 요한이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난쟁이 요한 교부가 거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 내내 거기에 그냥 계속 서 있도록 했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에 빵 몇 조가리를 여기 아르세니오 앞에 집어 던졌답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빵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수동원이야, 이게 이런 거지 같은 발로 빵을 집어 차든지 해서 그날 나갔겠죠? 아르세니오는 아주 온유하게 그 빵을 집어들고 그것을 먹었는데 땅바닥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난쟁이 요한은 그를 자기의 밑에 제자로 삼았고, 그리고 그에게 머리를 깎은 다음에 그에게 수동원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황제도 자기의 뒤를 이어갈 왕자들을 서방이나 동방의 황제가 서로 자기의 스승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수소문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느님 앞에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너무너무나 작고 겸손한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에게 대 아르세니오라는 그런 자, 65번을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종종 마귀들은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추겨 바르게 살고 있는 은둔자를 찾아다니게 합니다. 마귀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며 경건한 행동에 의해서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해 근심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기분을 상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돌아다니는 일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급하여 당신에게서 물을 얻으려고 찾아오는 영혼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네, 여기도 번역이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내 경험은 이렇다. 마귀들이 종종 아주 어리석은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게 만드냐면 제대로 독수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을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방해물을 놓는 거예요. 방해물을 집어 던지는 거니까 누구에게? 여기에서 그러면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액티브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활동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지금 올바른 길로 독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관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관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활동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독수자는 혼자 자기의 동굴이나 독방에서 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공동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상 생활을, 이 사람도 공동 생활을 오래 했겠죠. 공동 생활을 20년, 30년, 40년 수동원에 들어서 공동 생활을 하고서 다시 이 사람을 독수 생활로, 은수 생활로 보냈는데, 거기에 떠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이런 거를 저런 거를 캐묻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소문을 내요? 야, 저기 가보니까 독수자가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더라. 그렇게 소문을 내서 이 활동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을 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활동 생활 열심히 해보면 뭐해? 나 그렇게 수십 년 해서 한 다음에 독수 생활을 그따위로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활동 생활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니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캐묻고 뭐를,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모욕을 주든지 그 사람들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든지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신실한 행동거지를 통해서 이렇게 게을러 빠진 것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야단을 쳐도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그들은 아마도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소문이나 캐내고 소문이나 전하는 이런 생활을 멈추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조심하라. 또 한편으로 뭐를, 정말로 간절히 당신에게서 물을 한 모금이라도 얻으려고 목말라서 당신에게 찾아온 영혼, 이런 사람은 어때요? 제대로 찾아온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오해해서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관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활동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망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간절히 목말라서 이 독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정말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얻으려 오는 그러한 제대로 된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 안에서 그대는 언제나 분별의 빛을 필요로 할 합니다. 그랬어요. 자, 66번. 자, 한번 읽어볼까요? 특히 독수사들이 실천하는 정적 생활은 양심과 상식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올바르게 경주한다면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과
움직임을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주님이 실제로 그곳에 계시는 것 같은 영적 인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정적을 빼앗기는 사람은 아직 덕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이 고요를 정적을 수행하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의 삶 속에 어떤 마음을 분심을 드는 것들이 어떻게 자주 찾아오는가, 어떨 때 자기에게 어떤 일을 마쳤을 때, 그쵸?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적을 수행하는 사람들, 홀로 이런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자기 양심을 어기는 거나 상식을 어기는 일이 있는가, 그러면 제대로 수행이 될 리가 없겠죠? 제대로 잘 달리고 있는 사람, 바오로 사도가 말하듯이, 그렇죠?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라고 바오로 사도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된 올바른 길로 달리고 제대로 된 길을 달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제대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모든 것들이 뭐에 따라서? 주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것들이. 그가 그의 하는 일이든 그가 중얼거리는 거든 생각이든 모든 발걸음이든 어떤 의도든 모든 움직임이든 다 뭐를 따라서? 주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다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자꾸만. 그리고 어떻게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어떤 열정이냐면 마치도 주님 대전에 있는 것과 같은 열정으로. 예, 이게 참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이 쉽게 빠지는, 우리들이 기도하거나 이럴 때 그냥 오늘 뭐 미사하고 뭐 묵주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환희의 신비를 일단을 하는데 그냥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쉽잖아요. 진짜 성모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그리고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내가 믿지 않는데 누가 믿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과 성모님과 예수님과 내가 거기에 같이 내가 동참해 있다는 것을, 내가 주님 대전에 있다는 사실을, 성모님 대전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굳게 믿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기도에서 하느님 현존 수업이라는 게, 아까 예수님의 기도도 뭐냐면 하느님 현존 수업이에요. 하느님 대전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내가 하느님 대전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배로 얻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집에 산다는 거예요. 주님 대전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일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또 성모님 대전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커다란 축복이에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에게 나쁜 일이 있든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오든 내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있든 어떤 일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모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내가 굳게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놔두고 내가 나머지 원하지 않는 건 다 쳐버려. 넌 꺼져 이거야. 이것도 없어져라. 너는 내 말만 안 들어. 없어져. 그러면 뭐만 남을까? 뭐만 남을까요? 나만 남겠지? 까칠한 나만 남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뭐만 남을까요? 다 원한만 남겠죠? 미움만 남겠죠? 판단만 남겠죠. 주님을 보면 주님의 몸에 못이 안 박힌 데가 있을까요? 매를 안 맞은 데가 있을까요? 예. 왜 우리가 영성체 전에 왜 하느님의 어린 양을 노래해야 되는지? 어린 양은 당신의 몸의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못이든 가시관이든 채찍이든 그쵸? 모욕이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다 모아놓고 보석함에다가 비싼 보석만 잔뜩 걸고 나머지 다 갖다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썩어버릴 것만을 갖다가 모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장면으로 우리 다음 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자, 여기에서 그랬어요. 만일 그가 도둑질을 당한다면, 잃어버린다면 그는 아직 덕의 규칙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현존을 도둑을 맞는다면, 여러분 그렇죠? 내가 재산도 도둑 맞을 수 있고, 그렇죠? 건강도 도둑 맞을 수 있고, 자식도 도둑 맞을 수 있고, 내가 모든 사랑하는 가족도 도둑 맞을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도둑 맞는다면 나는 정말로 실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님을 도둑 맞아서는 안 된다. 주님의 현존을 도둑 맞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67번.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과 내가 원하는 것을 설명할 것이며 그것은 나의 불완전한 판단과 일치할 것입니다. 네, 나는 기도할 때 내 뜻을 하느님께 바치고 하느님으로부터 나는 보증을 끌어낼 것입니다. 네, 여기는 이게 시편 49편 4절이에요. 시편 49편에 나는 이게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수금을 타면서 수수께끼를 풀으리라 그랬어요. 그 수수께끼는 뭐죠?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나의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포지션이나 자기의 의지, 자기 뜻,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나는 설명해 보리라. 어떻게 수금을 타면서 수수께끼를 자기 자신의 왜 자기가 이런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자꾸만 나오는지 자기의 의도 같은 거죠. 프로포지션은 자기의 의지 이런 것들이 왜 자기 안에서 왜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정말 수수께끼 같은 겁니다. 그거를 수금을 타면서 다윗이 내가 풀어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때요? 아직도
불완전한 판단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들이 하느님의 안에서 우리들이 할 때까지는 불확실한 거울로 희미하게, 거울에 비추어서 희미하게 보듯이, 그렇죠? 우리들이 그렇게 보겠죠. 하느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는 가장 확실하게 나를 보게 되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어때요?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자, 68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믿음은 기도의 날개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나의 기도는 내 품으로 다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가 한 기도가 그냥 자기에게로 돌아올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안에서 한자 독백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영혼의 자세로서 어떤 역경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여기에서 뭐라냐 그랬냐면 하느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느님이 직접 내가 요리하는 것도 하느님이 직접 해줘요? 컵라면에 물을 붓는 것도 하느님이 직접 부어줘? 아니죠? 걷는 것도 하느님이 직접 걸어가죠?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여기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과신이라고, 믿음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너무 지나친 믿음, 그것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자, 믿음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길을 만드십니다. 도둑이 바로 이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역경이며 또 뭐죠?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입증되죠? 역경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통해서. 자, 후자는 믿음을 항고하게 만들고, 후자는 정직한 마음을 얘기하겠죠. 전자는 역경을 말하겠죠. 믿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믿음은 독수자의 어머니이십니다. 만일 그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독수의 생활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 정말 믿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죠? 우리 한번 요새 유럽에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라서 잘 보이시죠? 종을 치는 겁니다. Die Feier der Liturgie ist ein wesentlicher Teil unserer Berufung. Gott hat sich offenbart. 안 되겠어. 이것 말고 다시 이거는 우리 말로 번역이 안 나오니까 네, 이 수도원 국가대표 대한민국 1위로 머물러선 안 된다. 조금만 한계를 기다려주세요. 넘고 또 넘어야 한다. 세계란 무대에서 국가대표란 이름으로 국가대표 디지털 자산몰에서 업비트. 너무 통증이 심하게 왔을 때는 정말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었대요. Die Feier der Liturgie ist ein wesentlicher Teil unserer Berufung. Gott hat sich offenbart und hat sein Wort gesprochen, um mit uns in einen Dialog einzutreten. Die Liturgie ist eine Antwort auf diese Einladung Gottes. Wir nehmen teil an der himmlischen Liturgie, die im Himmel unablässig gefeiert wird. 성체가 Es 모셔져 ist 있죠? wie eine Brücke zwischen der Erde und dem Himmel, zwischen Gott und den Menschen. Die Liturgie spiegelt den ganzen Heilsplan Gottes wider, von der Erschaffung der Welt über den Sündenfall bis zum Pascha-Geheimnis Jesu und sogar bis zu seiner Wiederkunft. Die Liturgie ist auch tiefer Ausdruck unserer Gemeinschaft, denn wir versammeln uns im Namen aller Menschen, um vor Gott zu stehen. 의자가 특이하죠? 자기 자리가 가운데는 다 비워놓고 그림도 아름답습니다. Das Fresko ganz oben stellt die Begegnung zwischen Abraham und den 3 Engeln dar. Und so ist es ein Bild für den dreifaltigen Gott, Vater, Sohn und Heiliger Geist, den einen Gott in 3 Personen.
Dieser Gott, der Liebe ist, hat uns wunderbar erschaffen und uns noch wunderbarer erlöst. Er hat uns Zugang zu seinem Leben der göttlichen Gemeinschaft gewährt, indem er uns einen Platz bereitet hat, den wir auf dieser Ikone als den vierten leeren Platz 네, betrachten 여기 können. 자리가 가운데 비어 있다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자리라는 거예요. Gott, 여러분들 der 각자의 Sohn, 자리에. ist Mensch geworden. Unser Herr Jesus Christus hat unsere Sündenlast auf sich genommen. Durch seinen Tod am Kreuz und durch seine Auferstehung hat er uns erlöst und uns das Leben neu geschenkt. Die Eucharistiefeier ist der Höhepunkt jedes Tages. Durch sie schenkt uns Christus das Leben. 평화의 인사 시간인 것 같아요. 네? 평화의 인사. Die Anbetung ist für mich der Ort, wo es zur Begegnung mit dem Herrn kommt, von Herz zu Herz. Jesus ist da für mich und ich möchte da sein für ihn. Er ist da und ich möchte mich öffnen, um seine Liebe zu empfangen, um verfügbar zu sein für ihn. In dieser stillen Anbetung bin ich nicht alleine mit dem Herrn. Da bin ich vereint mit der ganzen Kirche und auch mit der ganzen Menschheit. Ich darf dem Herrn alle Anliegen und Nöten der Welt darbringen. Ich darf ihn loben und ihm danken und ich darf ganz einfach bei ihm sein, ohne Worte, in seiner Gegenwart, so wie ich bin. Diese stillen Stunden der Anbetung sind mir sehr kostbar. Es ist nicht immer einfach, lange zu beten und auch wirklich innerlich still zu sein. Aber Gott ist da und das ist genug. Ich suche ihn und ich möchte mich von ihm finden lassen. Auf einem Berg in Einsamkeit zu leben, ist sicherlich eine Herausforderung, aber gleichzeitig auch eine Chance. Die Mönchsväter sagten, deine Zelle wird dich alles lehren. Und das, was uns die Zelle lehrt, ist vor allem in der Wirklichkeit zu leben. In der Wirklichkeit Gottes selbst und in der Wirklichkeit meiner ganzen Person, mit all ihrer Schönheit und mit all ihren Schwächen und Masken. Also das Wort Gottes stellt die Grundlage wie die Basis unseres Lebens dar. Eigentlich muss ich sagen, dass ich mit dem Wort Gottes nicht viel gebetet habe, bevor ich ins Kloster gekommen bin. Erst hier im Kloster habe ich wirklich das Wort Gottes als lebendiges Wort kennengelernt. Und dadurch hat sich auch meine Beziehung zu Jesus aufgebaut und habe ich Jesus kennengelernt. Dadurch, dass ich einfach jeden Tag begonnen habe, ein kleines Stückchen aus dem Evangelium zu lesen und wieder zu lesen und wieder zu lesen. Und dieses vertiefte Lesen lässt uns eintreten in eine lebendige Beziehung mit ihm. Und diese lebendige Beziehung ist eine Quelle großer Freude. Wirklich die Freude unseres Lebens ist Jesus. Und die Kraft und die Herrlichkeit. Den heiligen Bruno als Ordensvater zu haben, das bedeutet für mich in erster Linie zu erfahren, dass Gott allein genügt
und dass es im Leben kein größeres Gut gibt als ihn allein. Ich habe nichts zu verlieren, wenn ich mich ganz Gott hingebe hinter Klostermauern. Was uns auch sehr hilft, im ständigen Gebet zu sein, 여기도 예수 ist das 기도가 나오죠? Jesusgebet. 예, Das 예수 ist ein sehr 기도가. einfaches und kurzes Gebet, das wir ständig wiederholen. Herr Jesus Christus, Sohn des lebendigen Gottes, hab Erbarmen mit mir Sünder. Wir merken, wenn wir es ständig wiederholen und beten, werden wir auch innerlich ruhiger und unser ganzes Inneres fängt an zu beten und ist in der Gegenwart des Herrn. Und das ist eine sehr schöne Erfahrung. Auch wenn wir unter der Woche hauptsächlich in Einsamkeit beten, arbeiten und studieren, so gibt es doch auch täglich Zeiten gemeinschaftlichen Lebens, wie zum Beispiel die Liturgie. Dies sind fast 3 Stunden am Tag. Aber auch in der Einsamkeit sind wir miteinander verbunden. So weiß ich, wenn eine Glocke läutet, dass jetzt alle meine Schwestern mit mir zusammen vor dem Herrn stehen. Wir treffen uns am Samstag, um eine Katechese zum Sonntagsevangelium von unserer Priorin zu empfangen. Und wenn es unter der Woche zu Unstimmigkeiten kam, gibt es auch die Möglichkeit, dass wir uns um Verzeihung bitten. Der Sonntag ist dann der Tag, an dem wir gemeinsam in den Bergen wandern gehen. Die wunderschöne Natur freut und entspannt Seele und Leib. Beim anschließenden Austausch sprechen wir dann über all das, was wir während der Woche mit unserem Herrn Jesus erlebt und was wir von ihm im Evangelium und im Studium entdeckt haben. Das ist immer sehr spannend. 이걸 보면서 앉아 있는 성모님 상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Ich danke dem Herrn für unsere recht bunt gemischte Gemeinschaft. Wir kommen aus 10 Nationen und aus allen Altersstufen. Es ist tatsächlich ein Geschenk, dass jung und alt und auch mittel, dass wir alle zusammen den Weg mit Gott gehen dürfen. Die jungen Schwestern sehen, dass man glücklich alt werden kann. Und die älteren Schwestern empfangen die Kraft für das Leben vom Schwung der Jungen. Wir brauchen einander. In der Ausbildung der jungen Schwestern sind wir darauf bedacht, dass diese ganzheitlich 여러분이 geschieht.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집에서 Das heißt, die ganze Person ist dazu bestimmt, 클러스터 킨들, eine gottgeweihte 킨들람, Person zu 이 werden. 나무를 보시면 될 것 Nicht nur 같아요. die Seele, durch die wir mit Gott in Beziehung sind, sondern auch die Psyche und der Leib sollen das Heil Gottes empfangen. Auch die älteren Schwestern treffen sich wöchentlich zu einem sogenannten zweiten Noviziat. Sie bereiten sich nämlich gemeinsam auf die endgültige Begegnung mit dem Herrn vor. 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